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스님께 이런 고민을 상담드려 너무 죄송한데요. 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되는 39세 주부입니다. 네. 저희 부부에게는 눈물이 나서 말이 안 나와요? 무슨 그래 큰 일을 당하셨어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걸 나한테 큰일이라고 질문하는 거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한방치료, 인공수정, 시험관 등을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 슬픔에 슬픔이 더해지고 그 슬픔이 삶을 뒤흔들 정도로 계속 그 슬픔에 빠져있는 요즘입니다. 아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이나 자기하고 신체적 건강에는 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대요. 약간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원인 불명. 남편에게 네. 예를 들면 정자가 수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무슨 진단이 있어요? 네, 전혀 그런 없어요. 건 없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난자 배출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네. 착상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의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의학적으로 불명인 거죠. 그러면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인공수정으로. 네. 근데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임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임신된 적이 없으면 신체 조건상 네.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해가 안에 집어넣는데도 안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 몸에 안 맞다는 얘기지. 안 맞는 걸 억지로 하면 이제 심각한 장애아를 낳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결혼 안 한 나도 사는데 결혼해가지고 애 없이 사는 게 그게 그래 힘든다고 그래. 근데 그게 집착이야. 애를 낳아야 된다 하는데 너무 집착하면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실패한 것 같고 우울해지는데 조선시대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때는 아기를 못 낳으면 남편이 또 첩을 두고 다른 여자를 해가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게 여자가 거의 무슨 아기 낳는 기계처럼 도구처럼 이해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한두 번 더 해보고 그게 안 되면 그만둬야 돼요. 무리해서 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9이니까 한 번 내지 두 번만 시도하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고 두 번째 그래도 꼭 아기를 기르고 싶으면 입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른 자가 엄마예요. 낳은 자가 엄마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나를 닮았다 하는 거를 너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이런 생물학적으로 나를 닮아야 된다는데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윤리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다시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불임이에요. 그 남자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인공수정을 다른 데서 정자를 빌려와서 수정을 시켜 애를 낳으면 남자 쪽에서는 자기를 하나도 안 닮잖아. 그죠?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특히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유명한 대학에 이렇게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에 신체가 건강한 사람의 정자는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 병원에서 이렇게 당신 팔겠냐 이렇게 하면 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자를 한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된 지 얼마 안 되죠. 미국 같은 이게 바로 수십 년 전부터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유전자적으로 아빠가 같은 사람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찾기 시작해서 그게 몇십 명이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이 아빠를 찾으러 간 거예요. 같은 아빠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학 다닐 때, 젊을 때, 돈이 부족해가지고, 정자를 배출해준, 그 밖에 없는 거. 그때 이 생물학적으로 아빠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없으니까 시아버지의 정자를 인공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적으로는 거의 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체 비밀에 붙여진다면 모르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요즘 말하면 유전공학 같은 거 없으면 괜찮은데 이 유전자 감식 같은 거 해가 요즘 뭐 생부 확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아빠하고 아들하고 뭐가 된다? 형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병원에서 여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 유전 모양이 다 그대로 닮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이건 또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도덕적인 문제라는 게 면회라고 관계를 맺은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이로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너무 아이에 대한 집착이 그러니까 애를 낳는데 준비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해서 애가 생긴 거를 낙태하는 것도 문제고 애를 낳아놓고 또 제대로 못 키워가 굶겨주기는 유아 사망도 문제고 애기 없다고 또 애기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부지간에 수정을 해서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그나마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건 괜찮고 그게 안 될 때 다른 방식을 자꾸 쓰는 거는 나중에 이 자식이 태어나도 이걸 알게 됐을 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입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입양이란 건 뭐예요? 요즘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기를 낳게 되고 키울 수가 없고 하니까 아기를 버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하루에도 몇 명씩 버려집니다. 그런 아이들 낳자마자 키울 수 없는 엄마를 내가 키우면 첫째 복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내 아이예요. 내가 키우면 내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양은 가능하면 이제 내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어릴 때 데려오면 되고 그냥 그러나 힘듦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완전 내 아이가 돼요. 그런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 아까 했잖아, 그죠?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가 옛날에는 자식이 있어야만이 노후 보장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자식이 노후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집 팔고 논 팔고 다 집안 망구는 원흉이에요. 자식이라는 게 이게 아시겠어요? 그 노후 보장은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노후를 보장시키지 사회복지국가가 노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노인이 됐을 때도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개인이 그 자식 키우는 돈을 오히려 노후 복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중요하지, 자식한테 의지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기면 몰라도 나 같으면 안 생기는 거는 천혜의 몸이다, 너무너무 좋은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다 애기 적게 낳으려고 피임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 피임 실패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낙태를 해야 되나. 근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와서 자꾸 묻는지 모르겠어.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연으로 말하면 자기는 아기를 지금 가지면 아기가 불행해질 인연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우울하기 때문에, 약간 우울증 증상이 있거든요. 우울하기 때문에 이럴 때 아이가 태어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입양을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이 정신적으로 이게 밝아져야 됩니다. 이게 먼저 치료가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치료가 돼서 항상 생글생글 웃는, 그럴 때 아기를 키워야 아기도 심리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약간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게 뭐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관계없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주여, 저는 행복합니다. 항상 주의 축복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아들 안 주면 믿어 소용없네, 이렇게가 배신 때리는 게 된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행복하고 이게 다 주의 은총 속에서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암시, 심리적으로는 이게 암시, 기도라는 건 암시거든요. 자기 암시를 줘서 자기가 참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미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이 몸이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 아기가 생길 인연이 있다면 더 높아지고, 입양을 해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그냥 두 부부가 살아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얘기. 교회 열심히 나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